하셔야 되는데 안 하면 좀 뭔가 썰렁한 것처럼 꼭 채워져야 될 그 자리에 빈자리가 꼭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아픕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 코로나로 인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꼭 채워져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썰렁한데 또 우리 이용남 권사님이 지난주에 특송하지 않을까 2주간 특송하지 않을까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인데 오늘 찬양을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또 동영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몸은 이 자리에 올 수 없지만은 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치유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집은 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물론 요즘에 비한다면 모든 집들이 다 가난하게 살았죠. 그런데 특별히 저희 집은 또 유난히 더 많이 더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의 사랑을 직접적인 사랑을 뭐 간접적으로 속으로 사랑하시는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다정다감한 이러한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도 좀 잘 사는 집 아이들의 집에 가본다든지 또 모두가 다 같이 한 가족이 예배드리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가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창피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내심 내 안에서는 한편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참 많습니다. 참 나도 좀 좋은 부모님들을 참 만났으면 어땠을까. 좀 잘 사는 부모님들 만나고 사랑을 넉넉히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좀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도 저 친구 아버지처럼 나도 저 친구 엄마처럼 저런 엄마나 저런 아빠가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어린 시절에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뭐 어린 생각 때만 한 게 아니라 대학교 다닐 때도 여전히 시험 때가 되면 도서관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만 하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쟤네는 참 좋겠다. 저런 부모님들이 있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공부만 하면 될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참 부럽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왕왕 종종 제가 마음속으로 참 우리 부모님도 저런 부모님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뭐 나이롱 부모라고 했나요? 부모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또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 어떤 때는 바뀔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다른 아버지로 이렇게 참 철부지했던 그 기도의 세월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런 걸 보면 세월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또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이 시대 속에서 어쩌면 혹시 우리 아이들도 자라오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목사 아버지 말고 좀 잘 사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했다 한다 할지라도 제가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가다 이제 아버지가 됐잖아요. 제가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자식들이 이제 자라서 직장인도 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간사하기를 가끔씩은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자식들이 좀 좋은 직장에 가서 돈도 잘 벌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돈도 많이 주는 요즘 그런 애들이 주변에 많다는데 좀 그런 아들들이 있었으면 좀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 어리석은 생각 그런 것이 참 들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면 그건 뭐 제 혼자만의 생각, 제 혼자만의 잘못된 편견이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번쯤, 두 번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물론 자기 자식만큼 더 이쁜 게 어디 있고 자식만큼 소중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우리 아들이 의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의사 아들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엄마를 바꿀 수 있는, 아버지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양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양아버지로 되었으면 참 좋을까? 여러분들의 로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형은 어떤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됐으면 참 좋았을까? 나는 이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하는 어떤 모델을 제시하렵니까? 그 중에 아주 혹시 만에 하나 그분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는 만족합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문득문득 해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정치권에서도 입양의 문제를 가지고도 굉장히 왈가불가 하잖아요. 갑을 뭐라 그러나 이렇게 논쟁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치에 나오는 사람이 입양하는 것 때문에 입양이 옳으냐 좋으냐 안 옳으냐, 사실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논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입양은 어떤 면으로서 절하평가돼서는 안 되고 그냥 입양 자체는 입양으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진실성, 정직성, 성실성,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입양이기 때문에 입양을 가지고 왈가불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입양은 입양 그대로, 그 사실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 과정을 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부모는 누구를 만나느냐, 자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버림받은 아이들이었지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어가지고 또 훌륭하게 잘 자라가지고 훌륭한 사람들로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도 주변에서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버려진 아이가 입양 가가지고 또 입양 간 집에서도 버림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많이 보는 걸 보면 정말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물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공기 같은 것도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 공기보다 더 많은 게 어디 있겠어요? 가장 많은 것이 공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꼭 없어서는 아니 되는,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것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자체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또 다른 세상이 지배한다는 사실조차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육신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그렇게 육신의 편안과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육신이 편하다고 해가지고 육신의 모든 만족을 다 채울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입을 것을 제공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그 모든 육체를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억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눌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고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어요. 때로는 바꾸고 싶어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의 부모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혈연 관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혈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적인 혈연 관계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분이 영적인 혈연 관계를 예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실존이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의 실존이, 그리고 실제적인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을 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분쟁을 만드는 자요, 그 거짓의 아비, 그게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실존적인 그 자리가 어디냐면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세탁해 줄 수 있는,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그 입양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들에게,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로 세상을 분쟁과 그리고 분열 속에서 평화를 깨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주셨는데 마귀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신분을 바꿔주는, 신분의 모습을 이방으로 바꾸어 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리고 양자의 영으로 입양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사실, 이보다도 더 큰 감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말고 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것, 이 사실만큼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8가지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 가운데 7번째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7번째 복이 다름이 아니라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에요. 복 중에 참, 오늘 8복 중에서 다 8복이 다 소중한 8복이죠. 다 복인데 그 복의 개념을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바꿔놓으시면서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복과는 전혀 다른 복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중에 다 보기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다 마음이 정결하는 하나님을 볼 것이나 다 복들이 종료하지만 저는 그 복 중에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복 중에 하나만 가지라고 한다면 저는 어쩌면 이 복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한다면, 뭐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래서 뭐 여성 운동하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이 아니라 뭐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 안에 모든 부귀와 하나님 안에 모든 영광과 하나님 안에 모든 권위와 하나님 앞에 모든 지위와 회복의 역사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종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주는 거잖아요. 자식들에게 다 주는 거잖아요. 자식들을 키워보면서요, 뭐, 우리도 키워보면서 어른이 되면서 보니까 자식들한테 안 먹어도, 자식들이 먹으면 배부른 것 같고요. 안 먹어도 좋아, 다 좋아. 그냥 자식들한테 다 죽어도 또 주고 싶은 것이 자식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만큼 소중한 것인데, 그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복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이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물론 뭐 여러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야 뭐 어떤 복인들 안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보다 더 좋은 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어떤 자가 누릴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아들이 되는 축복,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화평케 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 복을 받고 싶어요. 정말 받고 싶어요. 뭐 그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다 받고 싶은데 문제는 화평케 하는 이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화평케 만드는, 분쟁의 장소에 가서 화평에 만드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그 탐욕, 인간의 비극의 시작은요,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시작했으며, 하나님과 불순종했던 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고요.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의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화목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깨진 상태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화목해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 대신에 분열과 살인의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요. 그리고 라멕은 창세기 4장 23절에 보니까 그 라멕이 이렇게 아내를 불러다 놓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내에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년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나가는 소년들을 죽인 게 아니라 요즘 돌아가는 세상의 판도를 본다면 자기 자식을 죽인 것 같아.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사람을 죽였도다. 그래서 애가 소년도 죽였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받는 벌은 7배라고 한다면, 7배라고 한다면 내가 받을 벌은 70배라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평화를 요구하지만, 화목을 요구하지만, 화평을 요구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도무지 평화를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최초의 인간에부터 시작된 이 죄의 씨앗이, 죄의 그 DNA가 종자는 엄청나게 급속하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해요. 유치원에서 애들을 보내보면요, 유치원에서 애 가르쳐 보내잖아요. 요즘도 우리 집에 애기 유치원 보는데, 유치원에 보내놓으면 애들이 제일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욕부터 배워요. 욕은 어떻게 그리 잘 배우는지 몰라.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거를 훨씬 더 습득을 잘해요. 부모가 키우면서도요, 좋은 말을 애들이 금방 습득하지 않아요. 나쁜 얘기를 금방 습득한다고.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DNA가 굉장히 번식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 그리고 라멕 이 이후에 되어진 이 지구의 온 지구상의 모든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방은 평화 대신에 전쟁과 그리고 전쟁과 더 강력한 핵의 무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앞에서는 평화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뒤에서는 탐욕과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농락하고 속이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시간과 수없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전쟁의 살인 무기를 만드느냐고 그렇게 급격히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전 세계가 만들고 있는 전쟁 무기, 핵을 개발하기 위한,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북한에 있는 그 인민들, 백성들은요, 다 먹고 살고도 남아요. 근데 그 핵이라고 하는,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핵이라고 하는 걸, 평화를 깨트리는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은, 말은 그렇잖아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핵을 보유한다 얘기하잖아요, 말은. 그러나 핵이 없는 세상이 되면요, 그 핵 만드는 물질을 가지고 이 지구의 사람들을요, 얼마든지 먹이고, 지금도 식량의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 지구 구석구석 지구촌에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 무기만 안 만들어도요, 그 돈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기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평화를 만들고 뒤에서는 끊임없이 탐욕과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요, 지연을 따지고 학연을 따지고 진보를 따지고 보수를 따지면서요, 평화는 눈치껏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요, 인간이 받아들이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평화로운 세상에서야 화평케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평화한 세상에서 내가 화평의 한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대수고 큰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러나 평화가 상실된 이러한 불공정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 정의가 상실된 세상, 탐욕과 거짓이 판친 이 세상, 이런 세상에서 화평케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화평을 만들어 가려면, 이런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려면 첫째는요, 내 것을 양보해야 돼요. 내 것을 아낌없이 다 주고 양보해야 돼요. 나의 권리를 양보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죽어줘야 된다고요. 내 자신이 살아서는 절대로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되나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다 양보하고, 내가 실제로 죽어주는 삶 속에서 다 죽어주기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그런 평화가 진정 오겠냐고요. 받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안 받아주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받아주지를 않는데, 그러면 그 평화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내가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최대한의 양보하고, 내가 평화를 위해서 최대한의 죽어줘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그건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정말로 화평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세상 구석구석에 모략과, 그리고 모략 중상과, 그리고 모사를 꾸미고 있고 탐욕과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짓누르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살아간다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 마귀의 권세가 사단의 지배 아래서 거짓과 탐욕 그리고 살인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평화를 만든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입니다. 왜 이 땅에 평화 대신에 전쟁과 전쟁의 대립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은 전쟁에 더 좋은 무기,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무기를 만들고 핵 개발을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있겠습니까? 왜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밟고 내가 일어나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내가 일어서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화평을 만들고 화목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바위를 계란으로 깨뜨려 보겠다고 도전하는 것과는 다를 바가 없는 만큼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인데,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가능성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참여하시고 이 땅을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평화의 사신으로 보내주셨고, 주님은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 평화의 사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그리고 간간히 다 막혀있던 사람들을 다 가로막고 있던, 평화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을 허시고 진정한 평화의 사도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주님은 완성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를 믿는 너희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평화를 만드는 사도, 참 평화를 만드시는 분,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이걸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휘장이 다 찢어진 거 아닙니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와 거리가 두었던, 만날 수 없는 그 장벽의 벽이 다 허물어지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화해케 하셨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저 십자가 위에서 깨어진 평화를, 깨어진 화명을, 깨어진 기쁨을, 깨어진 만족을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를 주신,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함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서로 원수된 것들을 무엇으로 소멸시킵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무엇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원한을 무엇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상담으로 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원수된 것, 막혔던 담들,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 착각인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상담을 제가 정동하기도 했지만요, 상담을 하는 것을 보면서 상담을 하다가 때로는 느끼는 건 뭐냐면, 상담 무용론을 굉장히 주장해요, 제가. 상담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요즘도 여전히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상담, 아무리 좋은 메시지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 아무리 좋은 강단의 설교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더라고. 난 사실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가지고 설교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말씀을 잘 전하면요, 성도들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올인을 했어요. 제가 그 좋은 걸 포기하고 올인을 하고 10년 동안 달려왔는데, 조금 와서 깨닫는 것은요, 아니더라고. 설교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설교 가지고 안 돼. 깨달은 건 뭐예요? 설교 가지고 안 돼. 뭐 가지고 돼요? 십자가 가지고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더라고요. 십자가를 그가 경험할 때만이 가능하더라고요. 용서든 화해든 화평이든 평화든 뭐든지 간에 안 돼요. 사람을 바꾸어 놓는 거는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아니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십자가를 증거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말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는 본인이 체험하는 것이고 상담을 통해서도 안 되고 교육을 통해서도 안 되고 설교를 통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거는요. 차라리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의 토대가 십자가가 되게 해달라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평이 오신 예수님, 평화의 사도로 오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것을 다 양보하시고 내어주시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걸려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가 평화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 평화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이 평화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어요. 바로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날은요, 구약에서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도 여전히 그것을 기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가장 그 위대한 메시지 있잖아요. 평화로 화목으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 이사야서 11장 6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예요. 우리는 머리가 잘 안 찾고 이거 안 띄우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이 얘기예요. 그때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아이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지라도 내 거룩한 산 내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라. 그 날에 그때가 되면 그 날이 오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가 나면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가 계신 곳이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가 계신 곳에 화평이 임할 것이고 그가 계신 곳에 화해가 임할 것이고 그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을 것이고 그가 있는 곳에 오해했던 것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서는 평화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참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 좋았던 분위기가 다 망가져. 그 사람만 오면 웃던 분위기도 다 깨지고 인상짜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싸움되고 그래. 그 사람만 오면 그래. 그런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오면요, 그 어두웠던 것이 환해지는 것이 있어요. 밝아져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피스메이커. 그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장이 되는 거예요. 분쟁이 있던 것도 그가 있으면 금방 평화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가 직장에 있든지, 그가 가정에 있든지, 그가 교회에 오든지, 그가 심지어 그 어떤 그 감옥에 가 있어도, 그런 사람은 감옥에 가 있어도 또 감옥이 오히려 화평으로 바뀐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셉 아닙니까? 감옥에 가 있어도 화평한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권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대단한 족보를 가졌기 때문에, 뭐 족보는 대단한 족보예요. 무슨 족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일컬음을 받는 그 대단한 족보, 그 족보는 있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바로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평화의 자리, 화평의 자리, 화목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소속이 바뀐, 호적을 바꾸는, 완전히 입양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감옥이든 직장이든 병원이든 지금 어디든 우리 가정의 평화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평화를 만들고 나라의 평화를 만들고 기쁨을 만드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화가 저 여러분들 속에 만들어지고 누려지고 나누어지고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바라는 그 복은 소망하면서도 여전히 화평 가운데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공로로는 이 일을 가능할 수 없사오니 주가 행하셨던 그 막힌 담을 허셨던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분쟁을 깨뜨리셨던 그 주님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것이 어디든 어느 장소이든 어느 때이든 상관없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화를 만드는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